오늘 사도행전 저랑 이제 22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원은 인간이 스스로 수고하고 노력하여 만들어낸 것 아닙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은 오직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무한한 자비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조금 더 조직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실행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가 실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각 죄인에게 적용하시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실행하심,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구원 얻은 자들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구원을 얻은 사건은 이 사실을 잘 보여주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방인이요, 게다가 내시가 구원을 얻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유대인의 착각일 뿐이에요. 구원은 앞서 설명했듯이 인간의 자격과 조건, 수고난 노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복음 증거를 통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거지요. 무엇보다 이 사건을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만이 아니라 땅끝에서도, 다시 바꾸면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될 것이라던 그리스도의 말씀이 확증된 것입니다. 물론 저랑 계속해서 살펴보시는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 막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방해가 하나님의 구원을 좌절시키거나 교회를 무너뜨린 것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것이 오히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를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는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이 사실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 땅에 자신의 자녀들을 찾아내십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을 통하여 명확히 기억하셔야 되는 교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여, 복음은 어떤 죄인이라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능력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추악한 죄에서 건져내실 수 있어요. 앞서 저랑 살펴보신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는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박해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스데반을 죽인 일에 멈춘 게 아니라 더 거세게 교회를 억압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탄압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 중에 하나가 나중에 바울로 불리게 되는 오늘 본문에 나온 사울이죠. 앞서도 저랑 살펴보셨어요. 이 사울은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깊이 관여했고 이 처형이 마땅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만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 역시 가만히 둘 수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랑 앞서 사도행전 8장 3절에 이런 구절을 살펴보셨죠.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 시에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 잡멸했다는 단어가 제가 어떤 단어인지 설명드렸어요. 이 성경에서 여기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사나운 짐승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물어 뜯어 죽이는 장면을 묘사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사울이 얼마나 잔혹하게 교회를 괴롭혔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교회에 적대적이었던 사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는 실은 이렇게 기록이 돼요. 본문 1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원래 이 표현이 어떤 장면을 묘사하는 단어는 아니면 거친 짐승이, 사나운 짐승이 막 이렇게 콧김을 내뿜는 장면을 묘사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치 사나운 짐승이 이제 막 먹이를 덮치려고 노려보면서 콧김을 내뿜듯이 사울은 교회와 성도를 위협하고 죽이는 일에 아주 미쳐 있었습니다.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 1절 하반절로 이렇게 기록되죠.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구절이 지금 어떤 의미냐면요, 사울이요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공문을 받아내요. 근데 여기 공문이란 게 지금 어떤 걸 말씀하는 거냐면요,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 어떤 권한이 있냐면 외국에 있는 유대인을 소환하여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요 이러한 대제사장의 권한을 이용해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 이방 지역인 다메섹으로 도망친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잡아들이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일을 위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았고요, 즉각 다메섹으로 향한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잡으려 가던 이 여정에서 사울은 자신의 인생을 뒤바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지요.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당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도보로 한 6일이나 7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사울 일행이 고된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거의 다메섹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타나 사울을 둘러 비추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 하늘로부터 나타난 빛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에서 나온 자연적인 빛이 아닙니다. 여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갑자기 하늘로부터라고 할 때 이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영광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 빛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위대하신 영광의 일부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4절에 계속 이런 말씀이 있죠.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갑작스러운 영광의 빛에 사울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땅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빛만이 아니라 사울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2번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2번 반복해 부르는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예를 들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리아 산에 올라가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삭을 죽이려던 그의 행동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또는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이름을 2번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왜요?
그렇게 모세를 2번 부르시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막중한 사명을 맡기셨거든요.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사 그의 이름을 2번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이것은요, 제가 설명드린 2가지 경우를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울을 지금 긴급하게 속히 부르시는 거예요. 또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막중한 사명,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려고 사울을 부르기도 하신 거죠. 긴급하게 부르시되 사명을 맡기기 위해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러 먼저 뭘 말씀하셨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리스도께서요, 사울에게 먼저 왜 예수님, 그리스도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로 바울도 처음에는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단언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여러 기록을 살펴보면 사울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직접적으로 만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사울이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한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한창 사역하고 계실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직접 박해한 적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은 자신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는 지금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화가 5절에 이루어지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묻지요. 이때 사울이 주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적용된 표현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울이 지금 이렇게 부른 건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의 권위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영광의 빛에 압도되어 이분이 누구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주님 역시 그리스도 역시 사울이 모르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말로는 이게 이 뉘앙스가 설명이 안 되지만 예수님의 대답에 가장 강조되는 건 나는이에요. 나는 너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이 말씀이 사울에게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충격입니다.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우선 사울은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사울은 예수를 박해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라 말씀하시니 이건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더 나아가 사울이 교회를 또는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가 아주 분명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이게 어떤 표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실은 이렇게 정확히 설명하셨어요. 저랑 화면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라는 건 숫자로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유대인들 편에서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건 엄청난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야 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저랑 화면을 보시면 바로 다음 말씀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유대인들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랑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든.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한 신성모독이거든요. 이거 가만히 내비두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몇 번씩이나 돌로 쳐 죽이려 했어요. 그런데 돌로 쳐 죽인 게 아니라 결국은 빌라도에게 끌고 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요. 제가 이 부분 예전에도 많이 설명드렸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가 아주 분명해요. 저랑 스데반의 사건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 신성모독죄 돌로 쳐 죽이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구태여 빌라도에게 데려가고 빌라도를 통하여 로마의 처형 방법인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다고요.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왜 그렇게 죽여야 했다고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냥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을 명확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무에 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 사실을 통해 명확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봐라, 율법대로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율법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가 메시아일 수 있겠는가? 저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했지만 저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 봐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지 않았는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인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울 역시 그리스도를 증오했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역시 없애려 한 거예요. 하지만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태도,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알리신 구원 계획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흉악한 죄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실은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려 인간이 되신 것 아닙니까? 저랑 이미 앞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이사야가 고난받는 족만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알았다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다는 것,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다는 것, 실은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사야라는 성경 가지고 있지만, 구약 성경 가지고 있지만 그 구약 성경이 가르친 메시지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은 신성모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제로 성취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십자가 위에서 저주 받으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저주는 자기 죄 때문에 받은 저주가 아니라 죄인들이 받아야 할 저주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마다 저주가 아닌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시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유일한 구원자의 영광을 절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고 착각했던 사울에게 지금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사울은 엎드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계속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는, 사울을 향하여,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너무 당황하고 놀란 사울에게 지금 당장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명령하시죠. 다메섹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사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줄 사람도 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말씀 역시 사울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충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울은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몰랐잖아요. 그것만 몰랐던 게 아니에요.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찾아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예상하지 못했죠. 심지어 그분이 언제 찾아오셨어요? 그리스도인 죽이러 가는데 찾아오셨잖아요. 이걸 가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요, 사울은 상상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사울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다메섹 안에 사울을 이끌어줄 사람까지도 준비해 두신 거예요. 그러니 너 그 사람에게로 가라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요, 이 그리스도의 나타남이 오직 사울만을 위해 준비된 것이고, 사울과 함께 가던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 사람들에겐 비밀이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본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뭐만 듣고?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자, 성도 여러분, 이 기록을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 사도행전에 실은 몇 번 기록됐는지 아세요? 여기 한 번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사도행전에 3번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 한 번 있고 사도행전 22장 그리고 26장 이렇게 3번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이 기록들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성경이 거짓말이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3번의 기록에 있는 약간의 차이점은 강조점이 달라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도 저랑 읽으신 본문에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사울에게 무언가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만나주셨다는 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해서는 실은 몰라요. 본문에도 소리만 들었다는 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사울의 대화를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울이 누군가와 대화하듯이 중얼거리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 소리가 어떤 의미였는지 이 사람들은 몰라요. 만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 사람들은 역시 그 자리에서 굴복했겠죠. 아니,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짱하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소리만 들었다는 건 예수님과 사울의 분명한 대화를 들은 게 아니라 사울이 무언가 중얼중얼거리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보세요. 본문 8절에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난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울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눈뜬 장님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의지하여 다메섹으로 들어오게 되죠. 무엇보다 눈만 못 본 게 아니에요. 사울은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해요.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라, 자, 사울이 일시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죠. 사흘 동안. 여기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건 사울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태였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울이 이 사흘 동안의 모습을, 사울이 보였던 모습을 저랑 이제 나중에 살펴보실게요.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경건한 사람에게 나타나 사울을 찾아가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사울이 이 사흘 동안에 뭘 하고 있었는지 사도행전 9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저랑 본문을 보면서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울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건 어떤 충격을 받아서 뭘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사울은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사울은 율법을 알았던 사람이고 바리새인이라 자시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그를 깊은 기도의 세계로 이끌었어요.
일시적으로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놀랍게도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자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삼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돌이키게 된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 복음이 어떤 죄인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고, 교회가 이 굳건한 진리를 믿고 이 진리를 따라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본문에 근거하여 권면하며 적용합니다. 우선 언젠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매일 믿음으로 사십시오. 제가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분 지금도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전혀 구원과는 상관없던 사마리아인, 이방인 내시까지도 구원을 얻는 일들이 가능한 거죠. 왜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 성령을 보내사 오늘도 이 땅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잘 보셔야 돼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뜻대로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넘어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그게 사울이에요.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울이 지금 뭐하고 있죠? 이방 도시 다메섹까지 찾아가 땅끝으로 가려는 복음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끄집어 오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이방으로 나가야 되는 성도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그 복음을 소멸시키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의 맥락에서 복음을 가장 많이 대적하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사울이에요. 사울. 그렇다면 보세요. 사울의 이 계획이 성공합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지요. 오히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죠? 복음을 가장 대적하던 자가 복음의 능력에 붙잡히게 된 거예요. 땅끝까지 전파되는 복음을 막으려던 자가 오히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에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걸 믿으려면 똑같은 믿음으로 확신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면,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정말 믿는 성도라면 똑같이 확신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이미 저랑 살펴보셨죠? 저랑 화면 보시면 사도행전 1장 10절로 11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주님 선포하기만 하지 않으셨어요. 놀랍게도 우리 주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명령에 이어 우리 주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러 이 땅에 재림하신다. 천사가 증언했지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죠. 그래서 보세요. 지금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 뭘 기억해야 되는지 아세요? 저랑 화면을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복음이 왜 땅끝까지 전파돼야 되죠?
복음이 왜 열방의 언어로 선포되어 수많은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야 되죠?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우리 주님 그때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인류의 역사는 지금도 그날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되냐고요? 그래야 우리의 사모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위대한 성경의 역사 속에 교회는 기억해야 돼요. 맞습니다. 주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 우리 주님 속히 오실 그날이 성취되리니 오늘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의 복음 증거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믿음의 고백이요, 이것이 이 땅의 교회들의 철저한 사명 감당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명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사실이 있기에 또한 최후의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제가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사울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 만난 적이 분명히 없어 보여요. 혹 만난 적이 있더라도 사울이 그리스도를 직접 박해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은 사울이 교회를 박해한 것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박해한 것으로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를 핍박한 것이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이 됩니다.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힘들게 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교리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성립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것을 사울에게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주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두 글자로 하면 뭔지 아세요? 교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도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뿐 아니라 그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주님 분명히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는 홀로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과 동행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시든지 아니면 우리를 먼저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부르시든지 언제나 그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런즉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에 의지하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역사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복음 증거를 통하여 어떤 죄인이라도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위대한 능력을 드러내는 성도요 교회가 되시기를 언제나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